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내년에도 은혜로 삽시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제목 두 분만 읽어볼까요? 거룩한 시간 낭비. 거룩한 시간 낭비. 시간 낭비라는 이렇게 낭비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낭비라는 말은 좀 어떤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사실은 낭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또 분 초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십계명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된 예배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 참된 예배의 조건 중에 오늘은 3계명 4계명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게, 이름의 무게와 그 시간의 구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름의 무게와 시간의 구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구분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와 그분 자체를 대변해 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자체 하면 그 이름 자체가 무게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온 세상 만상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 그래서 그 이름 자체에 무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 이름을 사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를 드려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부르면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보배로 오신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이 망령되라라는 이 말은 아무것도 없다, 텅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텅빈, 또 거기에 거짓말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명세와 서약,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약속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정당화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정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당화해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죄를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걸고 맹세를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또 땅에, 땅 아래 이 어떤 곳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것은 신성함, 또 두려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광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무거운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아주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무게를 두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경과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것을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무게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어있게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이 중심의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비어있게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비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힘을 실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은 쏙 빼놓고 하나님 앞에 빈 껍데기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형식화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형식화된 가운데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안에 합당한 어떤 존경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텅 비어있는 상태, 이 텅 비어있는 상태,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지고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바꾼다면은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도 농사를 짓다가 보면은 시골에서 저도 예배를 이렇게 드린 적이 많아요. 갑자기 비가 우두두 쏟아지면은 성도들의 마음이 막 흔들려요. 무슨 마음일까요? 밖에 너르는 지금 빨래 생각, 곡식 생각, 이것 때문에 목사님 어떡해요? 지금 딴 생각으로 다 가 있어요. 비가 와서 우두 쏟아지니까 지금 곡식 비 다 젖겠네. 빨래 다 젖겠네. 마음이 어디 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 그것조차도 사실 누구의 주권에 맡겨야 됩니까? 비가 오더라도 그 비 맞으면 어떡해요? 물론 비 맞아서 곡식이 썩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 누구의 주권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지금 딴 생각 가지고 있어요. 빨래 생각하고, 아니면은 동네 사람들 만날 거, 예배 끝나고 만날 거 생각하고, 다른 생각들이 다른 데 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망령되기나 텅 비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텅 비게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마음을 딴 곳에 가 있는 예배, 또 삶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주일에만 이름을 부르는 위선적인 태도, 바로 이것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주일만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사는 것 자체, 이중적인 이 삶조차도 위성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망령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찬양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양 가사를 우리는 곱씹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딴 생각 없이 입술은 찬양하는데 내 생각은 어디 가냐? 다른 데 가 있어. 그게 아니라 찬양 가사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찬양 가사를 생각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그러면 즐겁게 안식할 날에 대해서 그 찬양 가사를 생각해야 돼요.
그 찬양 가사를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러면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주의 은혜다 그러면 그 주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를 때 그 찬양에 무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그냥 입술만 부르는 건 무게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그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 잘하는가 못한가, 오늘 논리적으로 하는가, 비논리적으로 하는가, 이런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내가 함께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가 내 대신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그 기도에 함께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기도, 믿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걱정하고 속이고 미워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표를 달고 짝퉁 이 제품처럼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이름의 무게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텅 빈 의식이 되지 않도록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에 걸맞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요. 자,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비록 성도가 개인적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성도가 함께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방식에 따라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냥 집에서 나 혼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만큼은 교회에 와서 함께 여러분들이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주일 예배에 지금 예배당에 와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서서 예배 드리면 같이 서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함께 똑같이 기도하고, 우리는 핸드폰 쳐다보고 이걸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유튜브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보는 게 바른 예배라는 거.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언약적이라는 이런 이야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직자들 교육하면서 이 내용, 이 교회 우리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은 이 쌍방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로 언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이 언약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오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순서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예배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한 순서가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뭐 하네 이거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부분, 하나님께서 기여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초청, 그게 뭐냐, 예배의 부름.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초청할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제의 선포는 우리가 이제 지금 찬양 시간에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예배 시간에 넣어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찬양 시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사제의 선포, 사제의 선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여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말씀,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설교 말씀, 이 말씀도 누가 지금 저를 들어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선포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선포된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나에게 지금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에 필요한,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누가 들으라고? 내가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그 다음에 성찬식, 우리 이제 성구 영신예배 때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도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나에게 기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오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기도 마지막, 이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여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제일 먼저 뭐예요? 회개기도 하셔요. 회개기도. 회개기도.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악들을,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맡긴 담은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맡긴 담이 그대로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여하시는 부분에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부분에 맡겨요. 그래서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한 곡 이렇게 부를 때 내가 지금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기여하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될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 대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표 기도할 때 나도 마음을 모아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죠. 또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여러분들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부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순서가 그냥 단순한 순서가 아니고 이런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여하시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1번 같이 해볼까? 시작. 예배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여 예배 준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 그렇죠? 예배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예배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 그 다음 2번, 예배당에 들어가면 자리에 앉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한 신뢰를 고백한다. 그렇죠? 예배당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먼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중보 사역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시작. 예배의 인도를 맡은 목사의 사역과 예배의 모든 순서가 경건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하되, 특히 설교를 부지런히 하고 성실하게 경청하고 묵상하여 삶에서 열매 맺기를 강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와서 여러분들을 기도로 잘 준비하셔야지 그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준비하고 이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셨냐라는 집중적으로 경청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 모든 예배 순서 이렇게 주보를 보시면서 제가 미리 토요일 날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먼저 보면서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오늘의 또 대표 기도자들을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또 특송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그 기도와 또 기도하지 않고 참석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순서를 보면서 꼭 기도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예배에서 교회가 신앙 안에서 하나됨을 드러나도록 기도하며 참석자와 결석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또 참석자와 결석자들을 해서 오늘 많이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이번에 이제 성탄절 예배를 엊그제 예배 드러나서 오늘 또 참석 많이 안 하신 것 같나.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참석자와 결석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곳에 오신 분들은 은혜가 충만히 받게 해주시고 또 미참한 발걸음들 또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님께 세계를 주시고 또 다음에는 꼭 함께 동참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 그 다음 5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삼가하고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의 마음, 믿음의 순종과 감사, 사랑과 온유함이 풍성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준비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망령돼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는 무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대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여 하나님, 예수님 찾지만 학교나 SNS에서 험한 말을 쓰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SNS나 뭐 카톡이라든가 그냥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 창조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제7일째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쉬다, 그치다, 억제시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일체 노동을 중지하고 쉬다, 즉 생산활동을 멈춤으로 내 인생의 공급자가, 우리 노란색 같이 시작, 나의 노동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 다시 한번, 나의 노동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 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 이 말씀은 내 노동이나 내 노력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책임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라, 기억해서. 그래서 기억하라는 건 언제나 유념해 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잊지 않고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교령 문답 제 60 문답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하루를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인데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들과 오락을 그만두고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제외하고는 공사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루를 온전히 사용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렇게 그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신자들의 사적인 생활을 떠나 예배의 공적 행위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예, 안식일은 예배의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날.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믿습니까? 안식일은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7째 날에 자신의 쉬심을 통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거룩성을 이해할 때만 비로소 예배의 거룩성을 올바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지만 오직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평상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요. 항상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 삽니다. 그러나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자리가 이 예배예요. 믿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이 날을 내 마음대로 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날이 이 주일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 우리가 일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설거지 하면서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그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이사야 53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발을 돌이켜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한 날에 내 쾌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주의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고 그를 공경하며 내 자신의 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아니하며 내 자신의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 이 안식일은 내 거룩한 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날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 신약성경에서 그것을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거룩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내 마음대로 그냥 다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초창기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얼마나 주일날 전도 다니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께서 일하라고 그래 하셨는데 일 안 하고 주일날 그냥 이 동네 저 동네 저희 이제 제가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그 7개 8개 마을 그냥 돌아가면서 매주마다 한 마을씩 돌아가면서 얼마나 거리도 뭔지 몰라요. 너무 멀면 경운기 타고 경운기 끌고 가서 경운기 타고 같이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진짜 영적인 복을 받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구별되고 독특한 것이므로 그날의 행위도 구별되고 독특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날 이 안식일은 구별되고 독특한 날. 그래서 이날의 행위도 우리는 구별되고 독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이 거룩하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거룩한 행위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한 주간의 다른 날로부터 따로 떼어놓는 날인 것과 같이 주일 예배의 행위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우리 일상생활의 다른 행위로부터 따로 떼어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날은 그냥 하나님께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 편하게 내어드리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시작.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노예라는 증거다. 노예에게는 휴일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어 안식을 명하셨다. 쉬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성공과 돈의 노예로 산다는 뜻이다.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는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건 뭐라고요? 아직도 노예라는 건 노예. 이집트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여러분, 너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죄와 사망과 이 어둠의 세상 권세로부터 그 노예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안식하면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주의 날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계시록 1장 10절 같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게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래서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래서 주님의 날도 따로 떼어놓는 날, 주님께 속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주님에게 속한 날, 즉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속한 날이에요. 주님께 속한 날. 여러분 이 날은 누구에게 속한 날? 주님께 속한 날. 예, 주님께 속한 날,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그래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믿습니까? 예, 주님의 날. 그래서 거룩한 모임을 위한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런 거룩한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께 따로 떼어놓은 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의 근거를 이 본문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렇게 안식의 근거를 창조에 두었어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에 두었다고 한다면 신명기 5장은 구원에다 두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을 이 죄와 사망과 이 세상의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거룩한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20장 9절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에 뭐 하라고요? 그러면 엿새 동안에 그러면 놀면서 또 주일날 또 놀아. 또 안식한다고 놀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엿새 동안에 뭐 하냐면 내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엿새 동안에 그냥 실컷 놀면서 또 주일날 오늘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래. 이렇게. 그래서 엿새를 허생생활을 보내거나 육체적 쾌락을 위해 산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들을 알차게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우리 학생들은 또 공부하는 데 집중하고 그러면서 주일날은 아예 그냥 손 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 이 주일날을 거룩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늘 거룩하게 생각하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떼어놓는 이 거룩한 안식일이 복된 날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같이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날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히 기록한지 몰라요. 이 날은 인간에게 속한 날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날? 하나님께 속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종들은 주인의 소유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종들은요, 고대 세계에서 동물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아요. 그냥 주인이 죽여도 종들은 주인이 어떤 형벌 받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 주인의 소유. 자, 그런데 주인의 소유에 불과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이 불쌍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뭘 주라고요?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나 내 아들이나 아들뿐만 아니라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어떤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의 영혼과 종의 영혼도 동일하게 보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도 주인은 쉬면서 그냥 당신을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안식의 은혜는 짐승에까지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이외의 생명체에도 안식을 취하도록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도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10절 11절 시작.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아멘.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들의 짐승 또 가축도 다 안식일 날은 뭐하라고? 쉬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피곤해서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멈추는 날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멈추는 날이에요. 멈추는 날. 우리는 피곤해서 힘드니까 나 일 그만두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뭐 하냐면 멈추는 날이에요. 멈추는 날.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다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내가 일하지 않으면은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없어. 그런 불안감, 그런 불안한 마음도 다 내려놓나요. 그래서 7일 중 하루를 떼어내는 것은 내 인생의 공급자는 나의 노력과 노동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한번 노란 것 시작. 내 인생의 공급자는 나의 노력과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공급자는 여러분 내 노력 같은데 결과적으로는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비생산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했죠? 그럼 다 나가서 놀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바람 쐬러 가고 사람 만나고. 그런데 우리는 그 고귀한 시간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시각에 보면 낭비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불쌍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주일날 꼬박 그날 가서 저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그 시간에 가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밖에 나가서 구경하고 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 시간에 떼가지고 저렇게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불쌍한 거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비생산적인 시간, 그러나 이 거룩한 낭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질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살찌움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찌움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낭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요 마음에 급한 마음들 다 내려놓으세요. 저도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을 때는 어느 집회 갔다가 마음이 급하면 시계 보다가 중간에 빠져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몇 번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못 맡기고 다음에 할 일이 있는데 하면서 갔는데 근데 일이 더 많은 게 했을까요? 오히려요. 빠진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오히려 하나님 다 거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은 그냥 마음 편하게 내려놓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드리면 되지. 그거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 빼가지고 내 무슨 일을 한다. 근데 그것은 사실 옳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을 구원하셨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일까지 허용하셨고, 그래서 본문의 금지는 인간의 이기적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고나 세속적인 쾌락적인 활동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쾌락 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사실 과거에 안식일날은 저도 주일날 어디 가서 사 먹지도 못했어요. 할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그냥 감히 어디 나가서 뭘 사 먹어요. 버스도 제대로 타고 다니지 못했어요. 요즘은 이제 버스 타고 다니고 예배드리러 가기 때문에. 근데 거룩한 어떤 예식을 위해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는 그렇게 다니고 기름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신학적인 재해석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선한 노력이나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는 경건한 활동, 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찌우는 선한 사업은 오히려 적극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맡기 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하신 후 흡족한 마음으로 새로운 능동적 휴식을 취하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 재림 이후에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재림, 이 주님 재림을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안식을 지키면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영원한 시작. 영원한 안식 때에는 출애굽기의 교훈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친 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고, 바로 이러한 영원한 안식일 때 구원이 성취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안식일 때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날들은 우리에게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졌어요. 우리를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럼 부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요 하고 아멘 하고 우리는 얼른 가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뭐 거절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아무리 안 간다고 밥을 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일을 보는. 그래서 시험 기간에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미래가 성적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그런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내 미래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남들 다 스펙 쌓는 주일에 멈춰선다는 것, 그것은 내 공급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 주일날도 학원 다니면서 자기 막 스펙을 많이 쌓아요. 그렇게 쌓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스펙이 되시면은 여러분의 인생 어떨까요? 여러분, 다른 스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스펙 되시면은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주일 성수를 의무가 아닌 하나님을 뵐 날을 준비하는 단장의 시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파서 나 오늘 쉴래,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 그 아픈 몸을 끌고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럼 몸이 아픈데도 왔어요. 우리 하영이도 지금 아파가지고 그냥 병원 갔다가 지금 링겔을 맞고 지금 왔어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지키는 안식은 장차 우리가 영원히 누릴 천국 잔치의 예행 연습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잔치,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거기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냥 우리 주인 대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주고 구세주,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